예수님의 빈자리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는데요. 시간적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본다면 마지막 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동안 못다한 말이 있다면 후회 없이 말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다시 못 보기 전에 화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를 또 성숙하게 만듭니다. 뭔가 좀 미완성된 것들을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없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들은 그들이 주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이 마지막 무렵에 주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새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제자들과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그런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고 이전보다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기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애쓰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남겨진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애틋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에 집중하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고 나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핍박과 고난, 그리고 순교, 이런 상황들이 막 닥칠 텐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당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출교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는, 유대 사회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려고 그랬고, 또 그들에게 전해진 전통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랫동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전해진 그런 규율, 법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소위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이제 책망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책망도 어느 정도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출교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고, 그들이 이방인같이 굴어도 아예 관심도 안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에 의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출교당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출교당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이 가해지는데, 그때 그들을 죽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열성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기독교인을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전에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람들은 그를 죽이면서 이건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모욕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바울은 그때 그 일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길이 되었던 그 다메섹 길도 결국은 그 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갔던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여길 정도라면 유대사회에서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예수님은 한번 짐작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새나 짐승이 올무나 덫에 빠지는 것을 이제 실족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새가 이제 올무에 딱 걸리거나 짐승이 덫에 걸릴 때 그게 탁 낚아채잖아요. 그러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움직일수록 이게 다 조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는 보통 실족했다 그러면 어디 가다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게 발이 삐끗하거나 그런 정도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심각하게 붙잡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핍박과 고난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실족이라는 말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험 들었다 이런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시대에 순교자가 나오지 않는 시대라 본다면 예수 믿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시험 드는 일들, 실족하는 일들, 이렇게 다 같은 경우로 본다면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계기로 시들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 있나 알아보면 이렇게 어떤 관계가 안 좋거나 어떤 기관이나 구역이나 이런 모임에서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사자에게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잘하던 봉사나 헌신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 개인의 영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는 거죠. 기도의 열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보통 말하는 이제 시험 들었다. 주님과 멀어지는, 나는 마음으로부터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몸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배의 시간에, 그때 그 시간에 과연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시험 든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시험을 들까요?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을 잘 새겨듣지 않으면 자꾸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이 예상됐을 때 잘 막아내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좀 충실하면서 좀 잘 막아내면 되는데, 불의의 인력을 당하니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심할 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그 뒤에 부분만 좀 더 눈이 많이 가는데,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그 앞에 말씀하신 걸 분명히 봐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냥 주저앉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또 그런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걸 사실을 알고 대비하는 거하고 모르고 갑자기 당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으로 대비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미 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이때인가 보다, 내가 더 기도할 때가 이때인가 보다, 내가 예배에 더 충실해야 될 때가 이때인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처음 배울 때부터 기본이 중요합니다.
저도 잠깐 운전 조교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운전 조교했는데 밖에서 이렇게 큰 차 이렇게 밖에서 운전을 잘 하던 사람도 군대 오면 군 차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차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바퀴가 막 10개씩 달린 큰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을 운전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막 이렇게 회전하다가 자전거, 오토바이 그런 거 깔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그 차들은 하도 덩치가 크니까 내가 가서 받아도 문제지만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받아도 내가 받쳐도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처음에 운전교육 시킬 때 제가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제가 사람 좋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예. 눈물 찔끔 나고 그럴 정도였다고. 맞아요. 기본부터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 훈련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말 나온 김에 교회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참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옆구리에 그 춘천 중앙교회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에 충실해야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것이 원칙대로 잘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도 그러시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때를 당할 때, 그때는 언제겠어요? 실족할 만할 때, 시험 당할 때, 낙심될 때, 이럴 때를 말하는 거죠. 마귀가 공격할 때,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고난당하고 그럴 때,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이럴 때를 말씀하는 건데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을 처음부터 이 말을 안 한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안 하신 것은 주님이랑 함께 계실 때, 주님이랑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적어도 그런 문제를 당할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주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거기서 침범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다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해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당신이 곧 떠나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더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듣고 주님이 안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 때 윤리점수 100점을 맞았어도 실제 생활하면서 책임감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을 우리는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 끝나서 그렇습니다. 그의 지식이 그로 하여금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실제 삶 가운데 그를 지배하는 정신 속에 그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그리고 원칙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는 더 좋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잊고 지내셔야 되겠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예배에 대한 헌신이 없고 그리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주님이 떠나셨을 때 더욱 강하게 우리를 붙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요즘 성경이 자꾸 가벼워서 휴대가 안 편하고 또 스마트폰에 뭐 성경이 다 들어오니까 두꺼운 책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언제든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급할 때 어떤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잠깐만 계셔 보시라고 제가 성경을 그때 말씀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적어도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할 때, 또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가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 정도는 좀 암송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의 동행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주님이 떠나시고 난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제가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이렇게 답안지를 나눠주신 교수님하고 나중에 보니까 조교가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생소한 시험 현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머리 들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그런 거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러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고개를 들고 교수님이 없어진 걸 확인한 것도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정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에 그런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다가 이번에 오니까 그런 시험을 치르니까 좀 생소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감독 시험을 치르면서 어쩌면 좀 순간적으로는 두려움도 느꼈고 한편으로는 좀 편안한 마음을 느꼈는데 그건 뭐냐면 시험에 감독관이 없지만 우리의 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의 평생 사는 동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본다고 했을 때 이게 지켜보는 것이 좀 불의한 일을 하거나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고 나를 노려보는 눈길이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섬뜩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고 평안과 기쁨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가 언제 더 많이 느낄 수 있는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주님이 함께 계실 때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계실 때도 제자들이 느꼈을 텐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빈자리에서도 주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빈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주님이 아주 떠나신 그 자리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셨겠지만 주님과 함께 했던 일들 그리고 주님이 미리 일러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빈자리에서 주님을 더 생각하면서 더 주님을 느끼는 거고 거기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더욱더 주님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어서도 실수하고 주님 마음하고 다른 그런 행동들을 해서 주님께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가뜩이나 그랬는데 주님이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이게 우리의 유익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염려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떠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더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7절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주님이 떠나신 빈자리를 보혜사 성령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 비움과 체험의 원리로 이해를 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이렇게 비우지 않으면 물컵에 물잔에 물이 가득 있으면 여기에다 다시 뭘 채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워지면 그때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삶의 원리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이 컵이 비워지지 않으면 주님은 채워주시지도 않더라고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너무 많이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 주님이 채우실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비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웠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셔요.
그걸 가지고 나누면 다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 또 하나님이 거기다 채워주셔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나눠요. 그러면 비움과 채움과 나누면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 넘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나눠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제가 이걸 가져가지고 뭐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걸 나눠줄 때 또 좋은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 잘 되는 음식점의 특징이 뭡니까? 음식이 계속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식재료들이 계속 오니까 바뀌니까 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싱싱한 재료들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점의 음식들은 항상 맛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 물컵에 뭐 묻었다고 얘기하고 뭐 하나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좀 혼내는 얘기 같아도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종업원들이 긴장하고 바짝 보고 서비스에 더 신경 쓰다 보면 그런 집들은 가면 인사도 잘하고 서비스도 잘하고 뭐 빠진 것 같으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냥 빨리 바꿔주고 그러면서 점점 잘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채워주지 않는다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들이 있는데 그걸 기대하시면서 그 기간을 잘 훈련받으시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빈자리가 안타깝고 쓸쓸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자꾸 나누어질 때 그 의미가 더해지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을 때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 한번 이렇게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고 감동 주셨고 또 결단하게 하고 결심하게 했던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전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한 말씀들을 한번 성도들끼리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누는 그런 작은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뭐 그냥 부족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요즘 어떻게 잘 지내?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냥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좀 힘들었대요.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분이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타오면서 요즘 어떻게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만 듣는데도 마음이 짠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보통 그냥 의례적 인사적으로 얘기하는 잘 지내셨어요? 이런 말도 좋겠지만 정말 마음을 담은 진심을 담은 한마디로 건네주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군가 감동이 돼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자꾸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과 채움과 나눔의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영접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생생한 말씀과 은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역사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더욱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